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173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길이 더 안전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찾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고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스겔 17장은 바로 그런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비극을 가져오는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이 바벨론보다 강해 보였고 실질적으로 그 땅의 지배권을 가장 크게 행사했던 나라는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그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쫓을 때 결국 그 뿌리가 뽑히고 시드는 운명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둘째는 언약을 깨트리는 자의 결말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심어진 자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큰 독수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그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바벨론 땅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백향목 꼭대기는 예루살렘 왕족, 즉 여호와긴 왕과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옮기시는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비록 포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불순종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회복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심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심으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역사를 주권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거나 어렵게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은 그 하나님의 심어진 자리에서 인간이 억지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자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라.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5절 말씀에서 8절에서 독수리는 연한 가지를 옮겨 기름진 밭, 많은 물이 있는 땅에 심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다면 유다는 어느 정도 안정과 생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다른 큰 독수리, 즉 애굽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더 많은 물을 받으면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힘과 조건이 더 좋아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애굽을 바라보고 그 애굽에게, 세상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더 안전해 보이는 사람, 더 든든해 보이는 제도, 더 매력적인 조건이 우리 마음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화려한 것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맡겼을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를 다른 자리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끝은, 그 심어진 자리에서 옮겨진 자의 끝은 결국 영적 파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취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번성하겠느냐? 뿌리가 뽑히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시드기야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해도 하나님이 뽑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동풍이 불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식물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도움은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지만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언약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경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여 더 안전한 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환경이 메마르고 바람이 거세도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 17장의 비유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언약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그 자리를 떠나 세상의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 보여도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만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뿌리 내리시는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심으시고 영원한 생물의 물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도울 자들이 세상임을, 예굽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팔을 내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진 자리를 제대로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